오늘은 눈물로 예배하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느헤미야 8장 13절부터 9장 8절까지 말씀을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영국의 목사님으로 감리교를 창시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젊은 날 이런 경험을 한 번 했어요. 한 번은 강도가 집에 들었습니다. 강도가 집에 들어서 목사님에게 야, 가진 것 있으면 다 내놔. 딱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강도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답했냐면, 그래요? 그러면 내가 있는 거 다 당신께 드릴 테니까 이것을 당신이 내게 뺏어간 것으로 하지 말고 내가 당신에게 준 것으로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줬다는 거죠. 모든 걸. 그런데 한 가지, 내가 이 모든 걸 당신에게 줄 테니까 당신이 내가 주는 선물 하나만 받아가라고 같이. 그랬더니 강도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죠. 자기가 뺏었다고 하는 것보단 줬다고 그러면 나중에 법적으로 걸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그럼 달라고. 그랬더니만 그때 목사님이 가진 돈을 다 주면서 하나의 선물도 같이 줬어요. 그 선물이 뭐였냐면 책이었어, 책. 특별히 사람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쌓아놨던 성경책을 하나 선물로 줬어요. 뭐 강도 입장에서 돈 가지러 왔으니까 그 성경책 뭐 관심이나 가졌겠어요? 그냥 가져간 거죠.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한참을 지났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수년 뒤에 이 목사님이 한 번은 어느 교회 가서 집회를 하고 있는데 집회 끝나고 한 청년이 다가온 거예요. 다가와서 청년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때 목사님 집에 들었던 강도입니다. 그날 목사님이 선물로 책을 주셨는데 집에 그 책을 가져가서 한번 읽어봤다고. 읽어봤는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 청년이 그날 목사님이 자기에게 줬던 돈을, 갑절을 이 목사님에게 드리면서 선교를 위해 좀 써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내가 정말 도적질하다가 강도질하다가 그냥 믿음도 없이 책을 읽고 받았지만 그 책을 통해서 사람이 변화될 만큼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뭘 살펴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읽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계속해서 율법책을 읽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우리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씀 앞에서 살아갈 줄 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무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율법에 기록된 말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그 이튿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모든 백성이 모여서 학사 이스라엘 불러다 놓고 율법의 말씀을 들었죠. 잠깐 들은 게 아니라 오전 내내 들었어요. 그런데 그날로 멈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날만 들은 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만큼 그들의 뭐가 컸다는 거예요? 갈급함이 컸던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 알고 싶고 배우고 싶은 갈급함이 컸죠. 그래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들은 다음에 그 다음날 또 모인 거예요. 그러자 이번에는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했냐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일곱째 달은 오늘날 우리나라 날짜로 하면 9월에서 10월 정도 돼요. 그리고 이 달은 유대력에 따르면 새 한 해가 시작되는 달이에요. 그런데 그 달에 절기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초막에서 너희가 거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하신 말씀을 읽어준 거죠. 그럼 왜 초막에서 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초막은 뭐냐면 풀이나 나무로 지은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 살다가, 평소에 우리 집에 살잖아요. 그런데 이 날만 되면 초막을 새로 져야 돼요. 풀과 나무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머물러야만 됩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니까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이 초막은 임시
텐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 초막을 만들어서 초막에 거하라고 명령했을까요? 이 초막이라는 단어는 한국말로 초막인데 이스라엘 말로 하면 히브리 말로 하면 숫꽃이에요. 숫꽃. 이 숫꽃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제일 처음 머문 지역 이름이에요. 지역 이름. 출애굽 후에 제일 처음에 머문 지역 이름이 숫꽃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왜 그날의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하라고 했느냐?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었는데 이 종살이 하는 너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너희를 자유인 삼아 주셨고 광야로 인도하셔서 너희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이루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이 숲곳에서 머무르는 그 초막에서 머무르는 절기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우리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혹은 지붕 위에 혹은 뜰 안에 혹은 하나님의 전 뜰에 혹은 숨은 광장에 혹은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되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백성이 이에 나아가서 뭘 했다고 그랬어요? 초막을 지었어요. 뜰에 지붕에 전에 숨은 광장에 에브라임 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다 초막을 짓고 초막에 거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너희가 초막을 짓고 초막을 거해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초막절이고 초막을 짓고 나가야 됐는데 못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초막을 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 여호수아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갑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 가나안 땅을 이끌었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정착했을 때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이 초막절을 지켰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언제까지? 느헤미야 때까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뭐예요?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수백 년 동안 절기를 뭘 한 거예요? 지키지 않은 거. 이것은 단순히 절기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절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뭘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뭘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초막절을 지킨 거죠. 그 결과는 어땠어요? 이에 크게 기뻐하며 초막절을 지키며 기뻐하며 첫날부터 끝날까지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됐어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며 율법책을 낭독하고 기뻐하고 절기를 지켰다. 그런 다음에 초막절이 끝난 다음에 여덟째 날에는 다시 뭐예요? 성회, 집회를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오늘 그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막을 너희가 짓고 거기서 거하라 명령했어요. 그래서 이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초막을 짓고 온 백성이 거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뭘 했다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그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이 베푸셨던 은혜와 그 사랑을 잊고 살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도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우리도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주신 베푸신 은혜와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을 우리도 뭘 할 수 있어요? 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사랑과 은혜를 잊고 우리 역시 살아갈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최근에 제가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이런 걸 봤어요. 뭐냐면 해피 저금통이라는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해피 저금통. 해피 저금통이 요즘 젊은이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대요.
핫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TV에도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해피 저금통이 뭐냐 했으면 뭐냐면 이런 유리병 같은 병이에요. 병에다가 저금을 하는 거예요. 저금을 하는데 돈을 저금하는 게 아니에요. 뭘 저금하냐면 내가 하루를 살면서 또 일주일을 살면서 중간중간에 기쁜 일이 있잖아요. 기쁜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일을 적는 거예요. 오늘 무엇 무엇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무엇 무엇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라고 하고 종이에다 적어서 보관을 해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관을 해두다가 연말에 그걸 꺼내서 본대요. 꺼내서 자기가 1년 동안 기뻤었던 일을 다 기억한 것을 본다는 거죠. 참 제가 TV에서 이거 보면서 굉장히 젊은 사들에서 핫하다고 그러는데 굉장히 좋은 풍습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심리학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인간이 경험자아가 있고 기억자아가 있대요. 그건 뭐냐면 내가 경험하는 자아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을 인간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경험 중에서 일부만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좋은 일들이 많아요. 내 인생에 정말 기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내 인생에 문제가 한두 개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들 다 잊어버린다. 다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안 좋은 일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이 불행하다고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삶을 비관하고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그 끝에서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에 빠져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자아와 기억하는 자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을 다 기억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선택적으로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피 저금통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좋은 일들, 기뻤었던 것들, 감사한 것들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적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한 해 동안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좋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 노트를 적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기도 노트를 적어요. 그런 다음에 응답됐으면 응답. 그리고 기도가 바뀌었으면 기도가 바뀌었으면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그래요. 왜 기도 응답, 기도 노트를 적으라고 했을까요? 그걸 기억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도 적으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보세요. 1년 이렇게 쭉 적어보세요. 그럼 1년 동안 여러분들이 기도한 것들 중에서 응답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제자훈련이나 이런 거 훈련을 할 때 같이 중보기도 했던 것들 기도 제목을 적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1년이 끝난 다음에 훈련이 끝난 다음에 기도 응답 받은 걸 체크해 보라고 그래요. 그럼 정말 어떤 때는 A4 용지 3, 4장이 넘어요. 그만큼 1년 동안 우리에게 응답한 것이 많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 응답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지금 당시에 내 앞에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만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외면하신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어요?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초막 안에서 너희가 일주일 동안 거하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의도적으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사랑인지 우리가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베푸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문제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들을 기억했을 때 우리는 뭐예요? 다르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초막 안에 거하라. 왜 이야기합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도 정말 우리가 의도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작은 은혜들을 기억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억하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랬을 때 그 기억이 우리 인생을 다르게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억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르게 살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달 스무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 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나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그달 숨을 나을 날이라고 되어 있죠. 아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 거냐면 초막절을 지켰어요. 초막절을 7일 동안 지켰어요. 그리고 이게 끝난 다음에 8일 날 모여서 성회를 했습니다. 그 성회가 있었던 날의 일이에요. 7일 동안 초막을 지었는데 이 8일째 되는 날엔 뭘 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모여서 뭘 했어요? 금식했어요. 그리고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티끌을 무릎에 썼어요. 그렇다면 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릎 썼을까요? 왜 그날에? 이 금식과 베옷과 티끌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슬픔, 그 다음에 아픔, 그 다음에 후회를 상징하는 것. 슬픔과 아픔과 후회를 상징하는 것. 그 표현으로서 우리가 극도의 슬픔에 빠져 있음을, 아픔에 빠져 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쓴 것. 그럼 왜 이런 큰 슬픔과 아픔에 빠졌을까요? 그 이유는 뭐라고 되었냐면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뭐 했다고요? 자복하고. 다르게 말하면 그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날 계속해서 말씀을 배웠어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달은 것.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우리가 거울로서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단순히 말씀을 배우고 지적으로 아는 것에 멈추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봐야 돼요.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다 보니까 뭐가 생각난 거예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악과 죄악이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깨닫고 뭘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그날 모인 것. 슬퍼하며 눈물을 흘리며 모였던 것.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자신의 죄와 더불어 뭘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조상들의 죄를. 사실 오늘날은 개인주의가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개인만 잘 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개인과 공동체는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지 않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나라에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누리는 것들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들의 사고방식,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었을까요?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가진 것, 배운 것 모든 것은 공동체 산물이에요. 공동체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의 잘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날마다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어요? 말씀의 거울에 비춰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자신의 죄와 잘못을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자기 성찰 지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지능이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그래갖고 지능이 뭐 계산을 잘하는 연산 지능도 있고 또 학습 지능도 있고 다양한 지능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지능이 있냐면 자기 성찰 지능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을 평가하는 거죠.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분석하는 그런 지능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가끔 우리가 인터뷰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제 자신에게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자신이 너무 대견스러웠습니다. 제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들이나 평가들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역할들을 하는 게 뭐냐면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한번 다큐멘터리를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능들이 있는데 정말 제일 중요한 지능이 뭐냐면 이 자기 성찰 지능이라고 해요. 정말 성공한 사람들의 일관적인 특징이 뭐냐면 똑똑한 사람은 다 성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했다고 다 성공하지 않대. 근데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이 자기 성찰 지능이 높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자신을 평가하고 분석하고 자신의 모습을
다듬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성공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날 오늘날 우리 회개, 눈물 이런 것들은 환영받지 못해. 그런데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하나하나 평가하고 분석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한다면 그 사람, 이런 능력이 없다면 그 사람은 정말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 성찰 지능을 강조하는 거죠.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배우는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돌아보는 거예요? 자기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 말씀이란 거울에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정말 돌덩이가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산물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성장하거나 퇴보하거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오늘 좀 부족하지만 내일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진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너무나 많은 은사를 가졌는데 그걸 다 썩히는 거예요. 발전하지 않아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하나 성찰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 내일이 나아질 수 있다면 우리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날 그 사람들이 뭘 했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했어요. 정말 큰 슬픔과 아픔을 눈물을 쏟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뭘 했어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르게 얘기하면 그날을 이스라엘 백성들 큰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빠져 있지만 않았어요. 이 슬픔을 가지고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져 나아갔어요. 중요한 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땅 살다 보면 우리도 큰 슬픔과 아픔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내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못남과 연약함과 정말 자신의 과거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을 보고 정말 큰 슬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아픔에 빠질 때가 있어요. 고통주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특권이에요. 세상은 이런 특권이 없어요. 세상을 자아 성찰을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찰해서 해결책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해결책이 있어요. 누구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가져가는 거예요. 왜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슬픔을 위로해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회복시켜 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처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바로잡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유키즈 언 더 블럭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세요? 이 프로그램은 저도 종종 보는데, 이 프로그램을 보는데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이 퀴즈를 내는데 누구한테 내냐면 일반인들에게 퀴즈를 내. 그리고 일반인들이 퀴즈를 맞히면 상금을 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인에게 퀴즈를 내는데 단순히 퀴즈를 내는 게 아니라 이 일반인들을 만나서 이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저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되게 그 이야기들이 재밌게 와닿았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떤 걸 봤냐면 제헌절이었을 때예요. 제헌절쯤이 하니까 이제 헌법을 이제 만든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좀 나누더라고요. 근데 한 번 누굴 만났냐면 경위예요, 경위. 그러니까 법원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법원을 지키는 이제 경위를 이렇게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인터뷰 말미에 경위님이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많이 오랫동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바라는 게 혹시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보통은 법원에 가면 사람의 잘못을 평가를 한대요. 그 죄 지은 사람을 벌 주는 게 법원의 역할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 죄인들만 벌 주는 게 아니라 법원이
정말 잘한 사람들,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상 줬으면 좋겠다. 그래갖고 예를 들어서 당신은 지금까지 1년 동안 열심히 살았으니까 상으로 3천만 원을 줍니다. 라고 이렇게 상 주는 법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그런 거죠. 법원이 있습니다. 늘 죄인들만 벌 줘요. 근데 정말 잘 사는 사람들을 상 주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상 주는 데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셔. 세상은 눈물과 잘못을 지적만 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정말 우리의 잘못과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께서 뭘 하세요?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를 다시 세워 주세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아픔이 있습니까? 눈물이 있습니까? 죄를 뒤집어 썼습니까? 베옷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줄 거예요. 그래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이 사람 예수야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야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니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예. 초막절 지난 다음 날 모여서 8일째 되는 날 모여서 예배했어요. 예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이름이 쭉 등장을 합니다. 이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뭐냐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에요. 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죠. 그럼 오늘날로 표현하면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인도자나 혹은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나 대표로 기도하는 사람이나 찬송하는 사람이나 성가대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갖고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들이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고백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럴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뭐 하시는 분이시다? 보존하시는 분이시다.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예배의 대상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세상의 모든 기도나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우리도 옛날 어른들이 보면 옛날 뭐 조선시대 이럴 때 보면 새벽에 물 떠다 놓고 기도하죠. 예배하죠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이 누군지 알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상이에요.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일날마다 예배 드릴 때 이렇게 말씀을 배우는 이유도 여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왜 남의 나라 이스라엘 역사를 배워야 됩니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날도 마찬가지예요. 레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합니다. 예배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 드리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키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가 예배하는 분이세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뭐예요? 아버지가 되세요.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데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음을 믿습니까? 그걸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 아버지 되시는데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할 일이 뭐가 있냐는 거. 어느 목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설교 제목을 길게 잡기로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설교 제목이 굉장히 길었나 봐요. 그래서 길었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동안 설교 제목이 자기가 너무 긴 것 같아서 그날은 좀 짧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시편 23편을 준비하면서 설교 제목을 뭐라고 잡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잡았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주보를 만들려면 주보 인쇄하는 데가 있잖아요. 인쇄하는 데 연락을 해서 목사님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상한 거예요. 너무 짧은 거예요. 평소보다. 그래갖고 목사님 그게 정말 다입니까?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예 맞습니다. 여호와는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인쇄소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주일날 이제 주보를 딱 받았어요. 그랬더니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너무 평소보다 짧다 생각하니까 뒤에 것까지 넣은 거죠. 거기서.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설교 제목을 듣고 그렇게 눈물이 났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신데 그분이 나의 목자신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고백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분이세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것으로 뭐하여? 충분해요.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기억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소원합니다.